손선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알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또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10가지 다른 이름, 그 중에서 오늘은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 어떻게 이게 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참 우리 일반 중생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하게 우리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는 그런 측면을 뵐 적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여기 나무 11면 보살 마하살을 이렇게 이제 쭉 자리를 뽑다 보니까 우선 생긴 모습을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전면에 세 가지 이제 얼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자상, 자비로운 상, 자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모습이 자비롭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다 좋은 거예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여러분께서 미륵 반가 사유상을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인이 종교가 불교고 그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신비의 미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이런 미소를 짓게 하는 모습을 사람이 만드는 거냐, 이게 이제 의문을 제기할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는 저도 참 여러 번 같이 가봤는데 신도님들하고 서산에 마의 삼전불 가서 보면은 그 천년의 미소, 백제의 미소 그래요. 그거 보면은 그냥 마음이 푹 놓이면서 그냥 환희심이 날 수 있는 그런 우는 모습. 어떤데 가끔 그 생각을 하면은 절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부처님께 상호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법당에 오는 분들마다 부처님 모습을 뵐 적마다 좀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니까 불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온순한 거죠, 말하자면은 이제 선한 거죠, 착한 거죠, 말하자면은 순수한 거죠. 그냥 다른 종교를 비유해서 좀 죄송스럽다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하느냐, 사회학자,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썼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형 틀린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거기다 피를 흘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이 화를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볼 수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 보면은 12제자 중에서 유다의 밀고로 해서 그냥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혹시 유다 같은 나쁜 사람이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식구들이라도 모두 다 교회를 가야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야지. 그래야 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시도 머물지 않고 전부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느냐에 따라서 참 틀려져요. 그러면 여기 이제 11면 관세음보살상, 11면 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죠. 전면에는 세 얼굴이 자비로운 얼굴을 모습했다. 그 다음에 좌측 왼쪽에는 이제 진상 그래요. 화낸 얼굴. 그 화낸 얼굴 여러분들 간단히 짐작하면은 그 어떤 분들은 절에 가면은 사천왕문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사천왕문 안으로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무섭다고 애들 들어오고. 그럼 사천왕상에 있으면은 눈을 부릅뜨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다 사람을 새끼발가락만하게 사람을 밟고 있는, 죄인을 밟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냥 그렇게 무섭게도 얼굴을 하고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흰
어금야자에 흰이를 드러내놓고 웃는 배가 상출상 그래요. 흰 이빨을 드러내놓고 이를 드러내놓고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후면에 가면은 여기 이제 한 면인데 폭소상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웃는 그러니까 일종의 박장대. 이제 또 신명은 박장대에서 그래요. 손바닥을 치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걸 박장대에서 또 그래요. 폭소상. 그 다음에 정상, 맨 위 정상에는 부처님의 이제 얼굴을 그대로 해놓고, 그러니까 정상 하나, 후면에 뒤쪽에 하나, 우측 또는 전면, 왼쪽, 3면에 셋이니까 9에서 11. 11면 상이 돼요. 중생 제도를 할 때 각가지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제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이 계룡을 당했을 때는 일이 안 풀려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일이 안 풀리니까 거기서 한 발짝 더 화내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서 화내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보여준다든지, 폭소상을 또 보여준다든지, 또 어떤 때 나쁜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진상, 무서운 얼굴을 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준다든지, 예, 그렇게 이제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렇게 중생 제도를 하신다. 근데 이거는 일반 우리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11나의 얼굴을 모습을 한 얼굴에다가 뒤에 올려놓고 불상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시던 얘기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11면 관세음보살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럼 어떻게 붙여볼까? 주제를 정해야 되니까 천의 얼굴 관세음보살 그래도 되고, 또 어디 보니까 그런 재주가 좋은 사람을 탤런트, 이제 뭐 영화배우, 연극배우만 탤런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주가 좋은 사람들, 재주가 좋지 않습니까? 아역을 시키든지 어른 역을 시키든지 뭐 시어머니 역할을 시키든지 거린 역할을 시키든지 왕 역할을 시키든지 다 맡아서 하는 게 탤런트 아닙니까? 거기다 또 최고로 잘하는 사람들을 또 멀티 탤런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저는 멀티 탤런트 관음, 좀 세속적으로 쌍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멀티 탤런트 관음, 그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불자들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한번 붙여봤으면 좋겠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여기에 그럼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역사를 쭉 더듬어 보면은 11면 관세음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실상을 해서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등장할 때 저렇게 이제 법당에 모셔져 있는 누런 황금 색상을 한 그런 불보살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할머니, 아주머니, 할아버지 또는 스님들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면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나셨던 경법사, 경흥법사. 이제 법사 그러면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원광법사 또는 중국의 현장법사 그러듯이 경흥법사 그러면은 경, 율, 론 3장에 통달하신 스님들을 되게 법사 스님 그러지 않습니까? 경흥법사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11면 관세음보살님과 이제 같이 연관을 시켜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무왕하고 신문왕 때 신라 30대 왕이 문무왕이에요. 문무왕의 삼국통일을 달성했죠. 문무왕의 아들이 31대 신문왕인데 문무왕이 이제 분부를 내려요. 아들인 그 신문왕에게 경흥법사를 국사로 모셔라. 그러면은 국정에 나를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역사에 보니까 이제 웅진 그러면 지금 공주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공주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백제 분이에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으니까 백제 분인데 백제 출신이죠. 백제 출신을 신라 땅에서 삼국을 통일한 주체국인 신라에서 백제 스님을 모셔다가 왕의 국사를 삼는다. 그러니까 조금 아마 좀 깨우뚱하는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국노라고 나와요. 이제 국사라고도 불리지만 국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무왕이 신문하에 이제 경호법사님을 국사로 삼아라 모셔라 하는 얘기는 삼국이 통일됐으니까 통일된 직후니까 삼국 국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뜻도 같이 담겨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사를 모시라고 하명을 내리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한쪽으로는 또 백제뿐이니까 또 통일 이후에 국사로 처음 모셔졌으니까 국사란 정식 칭호보다는 국노,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노자니까 나라 국자에 이제 뭐 국사나 마찬가지 뜻이라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국노란 이름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꼴 중에 이제 수시로 이제 왕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왕궁을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말에다가 그 안장 이렇게 얹기 전에 비단으로 이렇게 말을 덩어리에다 이제 비단을 얹어 놓고 거기에 이제 번쩍번쩍하는 안장, 말안장을 놓고 그 위에 이제 경호법사가 타고, 경호법사 말고삐 타고 턱턱거리면 달려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말을 옛날 어른들 모실 때 말고삐를 잡고 하인들이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자 스님이 말고삐를 잡고 경호 스님 말 위에서 이제 앉아 도덕도덕 가는데 앞에 이제 거린 모습을 한 아주 누추한 모습을 한 스님이 한 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국사 이제 스님께서 가는데 말 타고 가는데 그 앞에서 얼쩡거리고 걸시럭스럽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비키라. 큰 스님께서 행차하시는데 앞에서 얼쩡거리냐 이렇게 보니까 거린 스님의 모습에서 보니까 이제 광주리 같은 거 이렇게 걸망이죠. 걸망 같은 걸 이렇게 이제 어깨 메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생선 말린 생선이 담겨져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그 스님이 어서 뭐 이렇게 저 생선 말린 거를 이렇게 걸마 집어들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앞에서 얼쩡거리고 그러냐고 피키라고 소리 막 지르니까 시자 그 스님한테 하는 얘기가 거린 스님이 이놈아 너희 스님은 사타구니 사이에다 산 고기를,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있으니까 사타구니 사이에다 산 고기를 끼고 다니는 중도 있는데 날 나무랄 수가 있겠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국사 스님한테 이제 사타구니 속에다 산 고기를 끼고 하는 중놈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자가 이제 시자가 한 분이 아니었겠지. 이제 경호법사가 이제 이상 생각하고 바꿨지 다 그를. 그러니까 쫓아가 봐라 했더니 아니 앞에 가는데 쫓아가면은 아니 빨리 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마주 대할 수가 없이 그렇게 그냥 어떻게 가는 건지 이상이 앞에 가더라는 거야. 뛰어가면 그래도 그 앞에 있고 걸어가도 앞에 있고 거기다 문수사라고는 절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들어갔는데 보니까 법당으로 들어가는데 쫓아가니까 법당 문을 열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제 그 거린 스님이. 그게 이상하다고 보니까 문수보살상 앞에 그 짊어져 짚고 다녔던 지팡이하고 노스님이 이제 거린 스님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지팡이가 놓여 있고 그 앞에 이제 걸망 같은 게 이렇게 광질 같은 걸망 같은 게 있는데 미구하던 거기에 생선 말린 것으로 있었는데 소나무 껍질이 거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문수보살이었구나. 이제 그 얘기를 와서 이제 경법소득 해준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호화찰나는 말을 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전에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어느 정도 지냈는데 경법소에서 병이 들어서 자리에 눕게 돼요. 이제 식음을 전폐했다 그러죠.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한 날은 비구니 스님이 찾아와요. 걸망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찾아서 이제 큰 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국사 스님을 뵈러 왔다고 비구니 스님이 찾아오니까 안내를 해요. 그랬더니 들어가서 스님께서 지금 큰 스님께서 국사로 나라 일도 생각을 해야 되고 중생 제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할 게 하도 많아서 이제 우울증이 왔다. 요즘 히스테리죠 말이면 정신적인 고통이 와서 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딱 쳐다보더니 비구니 스님이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걸망 속에서 탈을 꺼냈어요. 탈을 이제 웃는 상도 있고 화내는 상도 있고 이제 자비스러운 상도 있고 여러 가지 11가지 탈을 쓰면서
춤을 추고 그러다 보니까 경법사가 노스님이 경법사가 누구나 어떤 흔한 말로 그래 배꼽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포복절도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시커나마 웃었던 모양이야 아마. 웃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몸이 불편했던 게 괴롭고 불편하고 그랬던 거지. 기운도 번쩍 나고 정신이 번쩍 나고 이제 완쾌한 몸이 그 자리에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자를 보내서 이제 쫓아가 봐요. 그랬더니 아니 그 비구니 스님이 시자가 열심히 쫓아가 보니까 남양사라고 하는 절로 가요. 남양사라는 절로 가는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서 행방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는지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금방 들어왔는데 비구니 스님이 어디로 가셨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 절에는 비구니 스님이 있질 않다고 그래요. 딱 잡아뜨리는 거. 비구니 스님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이상하게 비구니 스님을 찾냐고. 두리번 하다가 나중에 관음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11면 관세음보살 모셔져 있는 상 앞에 그 탈바가지를 담았던 그 걸망이 그 앞에 놓여있고 그 비구니 스님이 짓고 가던 지팡이하고 같이 나란히 놓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바로 11면 관세음보살님이 등장하셔서 결국은 경흥법사님의 병을 낫게 해줬구나. 그런 모습이 이제 바로 11면 관세음보살을 경흥법사께서 봤다는 걸로 이제 상군유서에 등장을 하고 곳곳에 얘기가 등장을 해 와요.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한 번쯤 생각해 볼 것은 옛날에 대개 이제 아까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보살님께서 나타나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불자님들께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제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모습으로 황금 모습을 한 이런 불상에 이렇게 법당에 모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어떤 때는 할머니 모습, 어떤 때는 스님 모습 또는 동네 아저씨 모습. 여러분들 저 법화경 보면은 관세음보살 봉우표 보면은 30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동네 아저씨, 어떤 때는 불보살님, 어떤 때는 나의 모습, 애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32가지 모습을 각가지 모습을 변화하면서 그래서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모습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 그런 불보살님, 그런 관세음보살님, 그렇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해안이 열려야지. 그처럼 경흥법사님도 비구니 스님이 와서 이제 하는 것을 관세음보살 그 중에서도 11면 관세음보살님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신다 생각하면은 같이 아마 손박씨고 박장대소하고 웃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야 아마. 무슨 삼배부터 한다든지 이제 관세음보살 대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구니 스님 왔으니까 비구니 스님인가 보다 그랬으니까 그냥 우리도 주변에서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때는 관세음보살이 또는 지장보살이 부처님이 천백억 하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를 제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 어떤 길을 물을 때 몰라서 제가 가끔가다 길 동안 물어보면은 제가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히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이유는 전에 한 20년도 넘었어요. 안양 저 수원에서 올라오다가 안양 이쪽에 옛날 유원지 있는 쪽에 사찰이 있는데 거길 보려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양 그 저쪽에서 수원 쪽에서 오면 첫 입구예요.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모르니까 어디 그때는 내비도 없고 뭐 지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을 새로 짓는데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어디 사찰 절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자세히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또 다른 스님하고 같이 오다가 그랬더니 그 일하던 분이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나가더니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끌고 나와요. 그러더니 절 쫓아오세요 그래. 이제 따라갔어요. 거기서 한 30분?
그 석사동인가 무슨 동이었었는데, 거기서부터 저 유원지, 옛날 유원지 있는 쪽에 한 30분을 운전해 가면서 이제 깜빡이도 켰다가 이렇게 뭐 미리 이제 신호를 해주면서 갔어요. 절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아니, 저를 일부러 이렇게 안내 오셔서 바쁘신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까 그 집 짓는 게 지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쁜 거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다 알아서 하니까. 근데, 아니, 길을 가르쳐 주는 게 그렇게 고맙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30분 동안 일하다 말고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운전하고 그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들은 그냥 불보살님이 화연을 해서 저렇게 안내해 주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씀 드린 이유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불보살님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모른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우리 주변에 11면 관세음보살은 아닌가. 그럼 탤런트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개그맨이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웃은 얘기 대해주고 하는 분들이 관세음보살의 화연된 모습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삶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1면 관세음보살, 11면 보살 마하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